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my story. 방언이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중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생과 회개는 불가 분리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실상 또 제가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용서함 받았다고 해도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든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는요,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회개가 없으면 중생이 없고 참 구원이 없습니다. 옛날 저와 같이 구원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중생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생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중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이 회개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첫 번째 회개는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개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repent인데 회개 또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가끔 보죠. 그러면 전쟁터에서 패잔병들에게 아군이 repent 하고 소리치면서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패잔병들이 두 손 들고 흰 깃발을 들고 repent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돌아온 군인은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즉, 중생의 회개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단의 지배하에서 영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육신적인 출생이 한 번 있듯이 이 회개도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생의 회개가 없다면 아직도 사단의 지배하에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 널리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저들의 영혼이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백기를 들고 돌아온 자가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충성하고 순종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을 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중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인데요. 제가 중생하기 약 2년 전부터 구원의 원리를 정말 잘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 제 영혼 속에 이미 생명의 복음이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할 때가 되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영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순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중생의 필수 조건은 돌아옴의 회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회개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영혼 속에 잉태되었던 복음은 영적인 출산을 하기까지 복음의 생명을 제 영혼이 품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잉태한 자가 출산의 수고를 하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말씀으로 잉태되었던 영적인 의지가 제 영혼 속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파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훈련된 자신의 영적 의지가 중생의 회개를 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산의 회개가 있어야만 중생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뭐가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마음문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악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죄악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죄악된 옛 생활을 고백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돌아옴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 얻는 회개로 중생한 자는 옛사람, 옛생활을 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 새 생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생은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포인트가 되며 참 신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중생의 경험은 영적으로 건강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